으로 11월 16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수요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계속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거둬들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르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갱업으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2년도 11월을 맞고 또 감사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의 모든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정서를 지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생에 의탁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 하나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Jesus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아버지 예배 신용을 주게 하자.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4면 구약성경 74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 46장. 46장인가요? 47장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예. 죄송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47장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보시면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방해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랐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랐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가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야곱의 애굽 이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완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좀 쨍해서 다시 따뜻해지나 했는데 이제 어두워지면서 더 추워지고 저희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어저께부터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하고 이제 또 독감하고 이게 같이 온다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뉴욕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늘 손발 잘 씻는 것들 유의하시고 또 이제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또 이번 겨울 또 건강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봤냐면은 우리 그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곳을 정탐하러 온 첩자다 하고 이제 형들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막내 이제 형들은 요셉을 모르지만 너희 정말 말제어가 있는지 데리고 오면 나중에 또 양식을 더 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양식을 요셉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 흉년인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이번에 그냥 가면은 요셉에게 또 큰 화를 당할 것 같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형들과 같이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슬퍼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물음을 터뜨리고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베냐민을 안고 이제 목 놓아 웁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다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뵙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그 흉년이 든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오시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런 말을 씁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 최고 북쪽은 단이라는 지역이고 최하 남단 쪽은 이제 부엘세바 그렇게 긴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는데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밑으로 가면 이제 애굽이 나옵니다. 남쪽 끝에 있는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죽을 때에 네 아들 요셉이 너의 장례를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사실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평생 마음고생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쌍했을 텐데 왜 이것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이렇게 마음 아픈 세월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야곱의 상한 마음이 있었다. 저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으로 그 요셉을 판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억울했던 삶을 살았는데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뒤편을 읽어보다 보면 정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그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확실히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자신들이 그 동생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죄가 크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본인들이 그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 뜻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형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걱정하면서 살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형들은 이제 걱정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제 구원받고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갖고 자꾸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은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괴로워합니다. 그때 자살하도록 마음을 부추긴 것은 마귀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용서 구했다면 아마도 살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됐을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두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아직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함으로써 반드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제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분은 그래도 이제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또 자신이 잘못인데도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분들은 사실은 회개의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숨기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 사실 그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야곱의 그 이주, 야곱이 애굽으로 왜 또 내려가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한 곳에 살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자신의 원래 삶을 버려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야곱처럼 자주 이렇게 이주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주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형 에서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때는 젊고 이제 혈혈단신이라 아마 이주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이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또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또 쫓아오는 그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잘 넘어가서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위협은 넘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옵니다. 이거 마중이 아닙니다. 싸우겠다고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억울했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야곱은 꾀를 써서 자신만은 살아남으리라 하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식솔들을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맨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와중에 이제 다쳐서 다리를 쫄뚝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곱으로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에서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큰 이주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제 야곱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애굽으로 내려갈 나이가 이제 130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 많은 야곱에게 이 먼 길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그만큼 고생하면 됐으니까 너는 이제 편히 가나안 땅에서 눈 감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0세에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라. 저희는 그런데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중에 제일 유명한 기도 이런 기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 저희가 다 압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저희가 오늘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능하면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이제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 뜻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 뜻을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 뜻대로 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생활은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의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햇님한테 빌던 달님한테 빌던 돌한테 빌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어떤 대상한테 비는 것 다 종교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녀로서 아버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버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야곱은 이해했을까요? 야곱은 내가 지금 130살이 되어서 거동이 힘들어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상황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도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새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고 또 우리라는 우리 그 사람들보다 나 개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한테도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럼 아빠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이제 자기 뜻이 많습니다. 물론 사춘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옳고 나의 뜻이 다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요새 그 세상의 그 사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도된 저희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내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저희들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가는 날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 저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입장인데 웬만하면 하나님 저를 가나안에서 생을 마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본인의 뜻대로 이제 많이 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쪽이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때가 결국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건강할 때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고 젊을 때 선교지를 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도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길을 맞춘다면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 모든 인생을 맞추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봅니다. 물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겠지만은 이 많은 나이에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몸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던 야곱은 다시 한번 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서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줄 없다는 것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편의와 또 내 생각과 또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워가는 이 겨울 속에서도 건강을 또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야곱을 통해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이다. 그래서 한 200만 혹은 3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70명의 그 가족이 결국 200만, 300만이 넘는 그런 큰 가족으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야곱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또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511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셨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이 신앙 어린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땅, 이 미국 땅이 다시금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찬송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곁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선선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공부하고 메마른 각 십육 위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의탁하며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무속신앙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조국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신앙인들이 깨어 일어나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뜻 가운데 우리 조국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태운 그 참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여 몸부림치고 있어. 주여 지도자들은 이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있다 주여 속히 주님의 평화의 손길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간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좋은 씨앗교회를 주님께서 늘 주목하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